네, 오늘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엘과 들에서 모여드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느헤미야 우리 12장이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니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나옵니다. 이 봉헌식이라는 것은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봉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의 의미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봉헌식이에요. 굉장히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물론 성벽을 짓는 것은 백성들의 노동으로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로 이 점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자기가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공로예요. 자기의 업적이에요. 본인이 업적을 세우고 기념비 같은 거 세우는 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봉헌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모든 예배도 봉헌이 됩니다. 이걸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헌신 혹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과정을 거쳐요. 이 봉헌식은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아, 이제 우리가 다 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봉헌식은 정말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노력할 때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때,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받으시고 영광으로 인정하시는 그때 진짜 시작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입하여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부터 정말 시작인가? 사실은 이 삶이 끝나는 그때예요. 이 삶이 다 끝나고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받아들여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안으시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 인생이 봉헌이 됐기 때문에요. 주께서 받으시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부터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봉헌식은요,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 이런 선언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예배 공동체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요,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되는데요. 우리 뭐 이사 갔을 때 예배 드리죠. 그리스도인은 왜 이사 가면 왜 예배 드립니까?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돼야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봉헌식의 시작이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봉헌식은 이런 의미예요. 이 성벽은 너희가 세운 것이 아니고 또한 너희가 이룬 업적도 아니다. 그리고 이 성벽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성벽을 봉헌함으로써 내가 이제 너희의 성벽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개념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에 비로소 이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세운 성벽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뤄놓은 어떤 업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봉헌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고 이제는 너희 수고가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지킨다라고 약속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고 주께서 영광으로 받으셔야지만 우리의 인생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아직도 내가 지은 성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성벽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주님께 그것을 봉헌하셔야 돼요. 봉헌. 이제 이 봉헌은요, 주권의 이양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요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 나의 삶에 봉헌해야 될 영역이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주님께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주님, 이제 제가 주권을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권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라고 혼자만이라도 이 봉헌식을 하시고 주님께 영광으로 이것을 내어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37절이에요.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어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의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다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의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니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아멘. 이제 봉헌식의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느헤미야가요,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 감사 찬송하는 큰 무리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 행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원에 그 산성 있잖아요. 거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걸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산책하고 뭐 운동한다고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걸어보거든요. 그런 그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이 원래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 수원도 보시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초소같이 요만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 위에요, 그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깃발 같은 거 막 꽂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제 그 군사들이 여기에 주둔하고 이 성벽을 지켰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면 거기 앞에 이렇게 활 쏘고 이러는 거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군사적 시설이기 때문이에요. 군인들이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포진하고 있어야 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두려움의 장소예요. 성벽 위에 서 있다는 것은요, 이건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곳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방 뭐 했냐면 봉헌을 했잖아요. 봉헌할 때 뭐가 주님께 드려졌냐면 이 성벽이 우리를 지켜줘야 합니다라는 두려움의 요소가 주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성벽 위에 올라가서 대오를 지어서 걸어가는데요. 그때 그들이 뭘 합니까? 무슨 활을 들고 적군이 넘어오지 않나 두려워하며 막 긴장하고 이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라고 하냐면 두려움을 차단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군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군사들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이요, 전쟁할 때 이 모습이 나왔습니다. 전쟁할 때 뭐 해야 됩니까? 막 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 하냐면 성가대를 꾸려서 나가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군대가 성가대를 끌고 나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군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찬양할 때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의 방백들을 딱 모아서요. 성벽 위에 올라가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들을 큰 무리를 둘로 나눠서요. 대오를 지어가게 해요. 이거 밖에서 보면 군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했냐면 찬양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의 악기를 들고 학사 에스라가 앞장서면서 그들이 찬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에 잠식당해서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우리가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게 돼요. 또한 우리가 대적들로 말미암아 공격당하고 있는 삶의 영역들이요.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덮이게 됩니다. 전에 남편분으로 인하여 많이 고난당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예배드려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사역하기 전인데요. 목자원들이 다 모여서 그 집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계속 예배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인가? 뭐 아마 작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이 가정이 막 변화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성벽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찬양하게 해요. 이 얘기는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가요.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여호사밧 군대가 성가대를 앞세워 찬양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군사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나 교회를요. 군사 공동체라고 하지 않아요. 예배 공동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라는 의미보다 예배라는 의미가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진짜 승리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저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저 성벽 없으면 우리 큰일 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셔. 이게 시편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찬양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에는요. 성벽을 세우는 순종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순종한 자가 그 성벽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성벽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 우리의 삶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자기 삶에 실질적으로 성벽을 세우는 순종이 없는 자. 이거는 반쪽짜리예요. 어떤 사람은 성벽은 열심히 세워요. 근데 이것을 봉헌하는 예배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뭘 해야 하는가? 느헤미야 성벽과 같이 자기 삶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여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반드시 봉헌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하나 다 순종해야 될 것은요. 내가 세운 성벽을 봉헌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붙들고 있는 것을요. 봉헌하셔야 돼요. 개그맨 중에 이봉헌님 있잖아요. 이름이 참 좋아요. 봉헌.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이거 봉헌이라는 이름이 좋은데 우리 말의 어감상 이 봉헌이라는 이름 교회 안에 봉헌이라는 이름 잘 안 써요. 근데 이 봉헌이라는 의미가 너무 좋아요. 드림이죠. 드림. 나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내면을 만지셨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다 잘한 일이 있어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다 잘한 일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너무 잘했어.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냈어.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더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냥 거품으로 끝납니다. 거품이에요. 잘 된 것 같았지만 다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수고가 정말 유효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상급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봉헌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내가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삶의 요소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제가 이것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한 나의 업적으로 붙들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나이다. 오늘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서 내가 너무 노력했는데 왜 안 풀리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지? 그랬던 영역들이요. 주님께 봉헌하는 순간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그것을 꼭 경험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봉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 봉헌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봉헌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혹여 잊혀져 있다면 오늘 주의 자녀들 생각나게 하사 그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붙들면 나의 업적이어서 결국 거품으로 끝나지만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주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붙들고 있어서 땀 흘려 수고했지만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봉헌함으로써 주님께서 붙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 안수하시고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